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 전기예언서 99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루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많죠. 엘리야의 승천, 우리가 승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18절 이후는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의 능력을 이어받은 다음에 여리고에 행한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이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사실 부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눴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묵상 가이드, 묵상 가이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주소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그냥 신청합니다. 한 줄만 딱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돈 드는 일은 아닙니다. 전혀 1센트도 1원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게 맞죠. 나름대로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 분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묵상은 제 묵상이니까 그렇지만은 좀 뭐라 그럴까 그 팁 같은 거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고문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엘리야에게서 엘리야로 이제 선지자의 어떤 그 모습, 직능, 권능 이런 것들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것이 주제인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사실 여기 관심이 많죠. 저도 관심이 많아요. 예. 그 관심이 이상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의 직능이 이어져 내려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걸출한 건 사실이에요. 또 뒤를 이어받은 엘리사도 엄청난 일을 한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하죠. 뭐 엘리사는 두 가지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그 배도의 시대에 이게 막 까마귀가 주는 그런 것까지 먹으면서 그 가멜사 안에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전투를 치른 사람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참 이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요. 연대도 잘 몰라요. 나이도 잘 모릅니다. 아합 시대에 활동했으니까 몇 년에 나타나서 예언을 했는지 또 요람왕 제위 몇 년에 살았는지 뭐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모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는 다 주인공이 누구다? 엘리야가 아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죠. 자,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배도의 시대, 아합의 시대가 참 엄청난 배도 시대고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아,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냐. 그래서 우리가 컴플레인 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세대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할 일을 찾는 것, 크든 작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제 평가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죽음을 건너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죽음을 건너서 땅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그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미래와 연결되는 그런 그 예언자 가운데서 그래서 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하죠.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여행했던 곳은 길갈, 베델, 또 그 여리고,
네,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승천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길갈은 이제 두 곳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길갈, 베델, 여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마 요단강을 건너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 지점 어디에선가 이제 승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그 길갈이 두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리고 북동쪽으로 길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 왔던 그곳이죠. 근데 이제 이 길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에, 엘리야와 엘리사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로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왔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이곳입니다. 요 길갈. 요 길갈은 우리가 흔히 여기쯤 있다고 생각되는 그 길갈과는 많이 다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길갈은 제가 여기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요단을 건너온 후에 진친 곳이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이 길로 지점이다. 근데 이제 그 길갈 말고 요 길갈이 있단 말이죠. 요 길갈은 베델 북쪽, 요 길갈은 여기 이제 설명해놨어요. 베델 북쪽 12킬로 지점에 있어요. 12킬로, 13킬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11킬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2킬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3킬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베델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있다. 에브라임 산지이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길갈이 맞는 것 같아요. 요 길갈이. 요 길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이거 뭐 또 그림 그리려니까 좀 쉽지가 않네.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요 길갈이 맞는 것 같아요. 요 길갈. 그래서 요 길갈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 길갈에서 이제 에, 뭡니까? 베델로 가죠. 베델로. 요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했다. 이게 요것이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그 여행 라우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보죠. 자, 이 여행을 앞두고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이제 마지막 시점을 이제 엘리야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홀로 있고 싶지 않았을까. 자기 생을 룩백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서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고 또 이제 그가 어떻게 올라간다는 걸 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막 올라가 승천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겸손해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행에서 볼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따라붙었다고 하는 데서 이제 충성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는 충성심은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엘리사가 참 괜찮겠다. 내가 하나님이 한 것처럼 엘리사도 충분히 하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시간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능력을 이양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양이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물론 이양이 이루어졌지만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상징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 선지자 능력의 이양 같은 거, 그래서 물러나는 걸 잘 물러나야 돼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 잘 해놓고 마지막에 좀 그 은퇴하실 때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안타깝죠. 저는 목사님들도 이해하고 교인들도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저뭐 그냥 쿨하게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쿨하게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도 뭐 괜찮겠다 싶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이거를 평가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습 우리가 승천이라고 이해한 이건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어요. 하여튼 마지막 모습을 이 여행이 또 보여주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언급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이제 던져주는데 이게 망토 같아요. 소매 없는 옷이죠. 에데레트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선지자의 어떤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것이 무슨 특별히 어떤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직분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이 그 뭡니까? 선지자의 제자, 생도 누구 제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히 뭐 누구 제자라기보다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수하에서 이분들을 존경하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점치던 사람들 무리로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히브리 말로 선지자를 나비라 그러잖아요. 나바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이것을 미리 뭐 앞니를 점치듯이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알려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학교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의 학교와 똑같은 어떤 그런 직제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도제제도,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또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50명이었죠. 단체로만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무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말씀도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이제 당신의 성령. 영어 성경은 Your Spirit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중심이 된 단어가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전체 읽으면 쉐나임. 이게 이제 쉐나임이 두 배죠. 투 그런 뜻이고 베루아하, 루아하하. 그러니까 이제 요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당신의 you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 배는 그 전치사 in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건 몰라도 되죠. 그냥 하여튼 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삼위일체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난처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믿고 저도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 부분은 좀 해석에서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의 성령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적인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맞죠. 그것이 아마 appropriate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 무슨 성령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 부인해?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여기서 이해할 때는 당신의 성령, 당신 안에 있는 루아흐의 두 배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뭐 한 배도 있고 두 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뭐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자,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이건 뭐냐면 신명기 22장 17절을 보면 장자가 두 몫의 유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합법적인 계승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은 합법적인 그 선지자 직능의 계승자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권한이죠. 뭐 능력이 있고 뭐 어떡하고 그런 거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지자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있기를 바라고 자기는 엘리야의 선지자 직능을 합법적으로 계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기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불소리와 불말인데요. 이거 다 이제 뭐 전쟁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어떤 하나님의 임재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물론 이렇게 이제 승천했다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 전체가 이런 막 이런 회오리 바람 하나님의 어떤 그
현현, 어떤 임재 이런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를 데려가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엘리야를 데려가셨다.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죽음이냐? 저는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죽음이라면 그거는 예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어떤 뭐 리버럴한 신학자들은 이걸 죽음이고 또 혹은 이 이야기 자체가 일종의 전설이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말씀이 말하면 말씀 있는 대로 그냥 믿는 게 맞아요. 단 문제는 에녹처럼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이 땅이면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로 이게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올라가지만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끝냈다. 세상에서의 존재를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50명이 동원돼 가지고 사흘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죽음을 생각한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동사가 라하가 쓰였거든요. 취하다, take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아마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가 영혼은 올라가지만 이런 해석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처럼 영과 그러니까 스피릿과 바디를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를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은 데려가고 뭐 몸뚱아리는 뭐 땅에 어디 던졌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한 거, 생도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 무리들이 생각한 거는 죽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1절과 11절에는 알라 동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알라는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번제를 올라라 그러잖아요. 올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재물을 태우면 재물이 연기로 변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법은 모르겠어요. 방법은 우리가 승천 방법은 뭐 하여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뭐 오케이. 근데 사실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죠.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오셔서 데려가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는 건 너무 분명하고요. 또 이렇게 볼 때 이제 에녹과 연결해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사실 모세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명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묻었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묻혔고 하나님 묻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엘리야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모세도 거기 있었는데 모세도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 마지막에 그 다시 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특별히 뭐 아주 엘리야는 특별히 그렇죠. 유대교 전통에서는 엘리야가 종말과 관련이 있고요. 그 미시나에 에디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이게 뭔지 마실 필요가 없지만은 요거 제가 묵상에 이번 주 묵상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어요. 하필이면 또 마태복음 17장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마지막 날에 땅에 다시 온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이제 그 세례 요한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말라기를 인용해서 엘리야가 땅에 와가지고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잠재우고 올바른 해석을 제시를 하고 진정한 평화를 줄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시나 소타가 있는데 미시나 소타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제 부활과 연결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활은 뭐 마지막에 일어나죠. 특별히 그저 레이트 주리어즘 후기 유대주의 그 바리새주의 유대주의를 보면 부활이 이제 그들은 믿는데 역사 끝에 일어나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그때 땅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풍습 가운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6월절에 현관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환영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엘리야가 만약에
그 문을 향해서 들어오면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들어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야는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예언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맘먹은 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엘리야에게서 엘리야로 이게 내려오면서 두 사람 다 특징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네이처가 본질이 뭐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품성이 어떻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질을 가졌든지 어떻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